우리가 요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참 나누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조금 치유받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는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의 열매와 결과를 어떻게 내가 예측해 볼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미래가 진단이 되죠.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내가 잘못된 삶과 그리고 잘못된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맞는 것인 양 우리는 그게 굳어져서 그냥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생활주의라고 했는데, 이 삶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삶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삶이 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사는 사람, 그리고 무계획, 계획 없이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절제한 그런 삶, 게으름, 중독,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삶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삶의 규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데 그럭저럭 살다 가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규모가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지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되죠. 시간은 뭐 옛날에 뭐 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는가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면 내 자신이 드러나겠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 관리,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나님이 잠깐 맡긴 청직이거든요.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쓰는가? 경제 관리. 경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경제에 복을 주시죠. 경제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사람한테 돈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게 살잖아요. 돈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려야죠. 경제 관리 제일 잘하는 게 돈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그렇죠. 나는 어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래야죠. 직장 들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첫 월급 탔으니까 이거 가지고 속옷 사주고 뭐 이거 가지고 우리 막 가족 파티하고 막 이거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래야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지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후대들을요. 돈 생기고 월급 받으면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왜냐? 그래야 네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거야. 응? 10의 1. 아, 돈 없으니까 안 되니. 안 없으니까 더 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한다니까요. 자꾸 거꾸로 하지 말고 없으니까 안 한다. 없으니까 더 해야 되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예? 뭐 다 쓰면 나만을 위해서 다 써보세요. 육신적인 걸 위해서 다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제에 복을 주시겠어요? 경제 관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잘 그렇게 해서 경제 관리 잘 하고요. 그리고 돈이 딱 생기면 내가 지출할 것이 어디. 그렇죠? 경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고, 그리고 내가 또 저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쓸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딱 보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출될 항목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미리 딱딱딱딱 정리하고, 아,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럼 금방 답 나오잖아요. 아니, 월급 타자마자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까? 술 먹고 다 없애버리고 어떤 사람. 그게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지. 그럼 어떤 분이 이 남자가 참 진짜 양복 번드러미 입고 구두 그냥 바짝바짝하고 그냥 자가용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막 여자를 꼬시려고 교회 와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딱 보니까 완전 백수라.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그리고 건달처럼 자식도 낳아놓고 결혼해놓고 돈도 안 벌어, 일도 안 해. 그리고 건달건달 왔다 갔다 하고 PC방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능력한 거거든. 그러면 부인이 고생하잖아. 부인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막 자식 키울라, 돈 벌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면은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가정 책임질 수 없는 남자라고 한다면은 결혼하면 안 되죠. 혼자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관리, 경제 관리,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잘 내야지 더불어서 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돼야지 함께 있는 것을 싫고 나는 혼자가 좋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은요 그 공동체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 예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려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그건 그냥 뭐 사람의 말로 듣고 끝난다니까.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도 하는 것이 저는 기도하면서 막 성령님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앉아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하면서 아멘 하면서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지. 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냥 관람하듯이 영화관에 가서 제가 뭐 연극 배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딱딱딱딱 적어가지고요. 이게 다 볼펜 꺼내가지고 적어요. 다 적으시라니까. 적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 잘하라고.
누차 이야기하죠. 인사 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저는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인사하고 다녀요. 인사. 내가 뭐 어디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인사하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계속 인사하고 다니니까요. 에? 사람들이 인사 잘한다고 그러잖아. 저기 알고 봤더니 저기 목사라. 어디 교회? 세은의 교회. 그러면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오철한 성도님도 왔잖아 지금. 하도 인사하고 다녀가지고. 인사만 잘해. 보세요. 저쪽 우리 신월 칠동에 가서도 계속 인사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시장 돌아다니며 이렇게 하니. 아우 가니까 뭐 이번 주도 그 아시는 그 집사님 그거 가서 한대. 앉아만 있어도 인사 잘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 같고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멸치도 싸주죠. 이번 주에 멸치도 싸주죠. 뭐 행주도 주죠. 목사님도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쓰시라고 그래요. 나 그런 행주 처음 봤어. 25,000원이래 행주가. 응? 그런데요. 이야 참 필요합니까?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소문이 저 목사님은 인사를 잘해. 참 행복하게 보여.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돼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가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떡도 하나씩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붕어빵도 사 먹고. 오철한 성도님 오뎅도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철한 성도님 아유 지금 오뎅 잡수고 오신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뎅 뭐 500원밖에 안 가. 그렇죠. 저는 다른 데 돈 쓸 일이 없어요. 전도 현장에서 오뎅 사드리고 떡볶이 사주고 호떡 사주고. 이번에 신월 칠동에서도 저 따라온 청년들 호떡 먹었잖아요. 제가 호떡 2,000원어치 샀잖아요. 4,000원어치. 왜요? 호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떡 먹으면서 그 사람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살살 대화하며 진단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응?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진짜 끌리는 사람이 되고 매력남 매력녀가 되시고요. 에? 폼나게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폼나게 살자. 그래. 좀 매력 있게 좀 사세요. 매력 있게. 어제 제 모습 어때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전도 와서. 저를 보니까 어떻게 느껴요? 막 찌질하게 막 뭔가 막 눌려 있고 막 그렇게 보여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제가 물어봤다니까. 나 어떻게 보여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웃을 때 너무 좋대. 목사님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 있대. 뭔가 한 가지라도 웃는 게 그렇게 멋있대요. 예, 웃는 게 좋은 것 같아. 웃어보세요. 시작. 웃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집에서 자꾸 웃으세요. 웃으면요 그 가족들이 다 편안 행복해요. 다 기뻐해요. 기쁘다니까요. 응?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인상 쓰고 찡그리고 눌려 있는 것 같고 막 구질구질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꼭 심어야 되냐면은 삼박자를 갖추어라 그래서 첫째로는 진짜 복음 각인을 시키고요. 그리고 규모를 습관을 그리고 실력을 딱 갖추자. 뭔가 한 가지는 잘해야 돼. 이렇게 딱 만들어.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오후에도 내가 무능치유. 참, 또 앞에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앞으로 오는 게 좋아요.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그러면 무능이라는 이 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능하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그러죠? 그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무능하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무능하게 생겼냐? 그러면 진짜 그건 굉장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여지면 안 돼. 우리가요. 무능하게 보여지면 안 된다니까. 무능하게 보이는 게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유능한 사람이 돼야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 그러면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무능을 치유하느냐? 그러니까 무능이란 도대체 뭔가? 무능이 뭡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무능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무능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무능해가지고 자식들이 고생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맨날 술만 먹고 잡수시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 무능한 교사예요.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서 일을 빠릿빠릿하게 참 지혜롭게 착착 처리를 하면 좋은데 무능한 또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 그러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능이라는 게요. 그러면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면은 자신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 특별히 가족이 힘들어. 이 주변인이 힘들다니까요. 왜냐? 내가 무능하잖아요. 내 자리에 내 몫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드는데 물건을 같이 들어야 덜 무거운데 한 사람은 전혀 안 들고 그러면 무겁죠. 다른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무능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요. 제가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못 벌어주셨어요? 네. 너무 술을 좋아하고요. 너무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놀기 좋아했어. 놀기.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하고 똑같이 그렇게 놀기 좋아해. 가정을 돌아보고 자식은 지가 알아서 큰다고 해가지고 저는 맨날 먹는 것이 수제비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방 2년 동안 월세를 세를 못 냈다니까.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인이 봐주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꽹과리 치면서 동네에 막 돌아다닙니다. 꽹과리 치면서 막 돌아다니고 우리 엄마는 또 꽹과리 치는 따라다니면서 꼽사춤 있죠. 꼽사춤 알아요? 바가지를 갖다 등에다 넣어요. 속에다가. 그러면 꼽사처럼 보여요. 나는 왜 저러고 다니는가 봤어. 왜 저러고 다니지? 그걸 꼭 닮아가지고 우리 큰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그렇고 큰 누나는 어디로 입양해서 보내버려. 이거 뭐 내 동생 하나 있고 우리 누나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어린 나이 제가 그때부터 막 재활용 죽고 연탄 끓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부모들이 속 못 챙기면요 자식들이 고생한다니까. 근데 우리 형들도 똑같아. 참 대물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려서 고생을.
그런데 제가 예수 알고 난 이후에 그 고생이 끝났어. 예수 알고 난 뒤에. 교회 가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서 그렇구나. 알았다니까. 맨 제사는 지렸어.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는 다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진짜 이 무능이요. 예? 무능이요. 아니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놓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자가 참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능을 우리는 치유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을 먼저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런데 무능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꾸만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잘못한 것도 인정도 안 하고 변명만 하고 그러면서 핑계만 대쌓고 자꾸 누구 탓이나 했쌓고 자꾸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딱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능이 치유됐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데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모자란 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딱 주인으로 그분을,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무능도 죽었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내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너만 보면 참 깎아보다. 어떻게 스스로 자퇴하든지.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어든지 직장에 있어든지 학교에든지 사회생활 쓰든지 또 공동체에서 꼭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리고 내 그 현장을 섬기고 내 그 현장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으로 딱 준비되면 돼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 경쟁도 하지 말고 뭐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다 끝난 사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요. 소망 둘 곳 없어요.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이런 모습.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나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는 다 죽은 사람이야. 끝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출발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생활도 잘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무능하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이긴 뭘 어쩌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하죠.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옆에 또 이런 가족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같이 좀 도와줘야 돼. 같이. 그래서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삶에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기 위해서 좀 유능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동행하면 돼요. 같이. 그리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같이 기도하자. 왜냐?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영적 싸움 싸우자. 응?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위에 모든 그런 부모로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거야. 너는 피해자야. 마귀가 너를 갖다가 자꾸만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도와줄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인생을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을 해야 돼. 포럼을 하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 하시면서 가면은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딱 되면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런 세상도 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치유에 대한 말을 이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됐으니 오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은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 첫 번째가 뭐였죠? 생활치유. 생활을, 삶을 치유해야 된다. 생활치유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 어떤 환경이었죠? 관계, 그리고 우상, 그 다음에 무너진 삶.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삶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규모는 우리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안에 누구를 모시겠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매력을 지니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생활치유해야 된다. 생활치유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해라. 그래서 조금 심하게 생활이 병든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게 뭐냐?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은 피해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진짜 작은 미션홈을 운영을 해야 돼. 작은 미션. 계속 만나주고 같이 살아버리면 가장 빠릅니다.
같이 살아야 삶을 치유해 주니까. 그러니까 같이 안 사니까 하루 동안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작은 우리 후대를, 그래서 여기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작은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탄절이도 다 가죠.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성탄절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또 아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성탄절 때 초청도 하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에서 원단 메시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한 해를 그냥 지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냥 지나지 말고요. 잘못된 패러다임 있잖아요. 잘못된 패러다임. 제가 딱 뭘 저를 깨달았냐면요. 언제인지 모르게 저한테 잘못된 패러다임이 딱 각인된 거 있죠. 심야 기도를 딱 끝나잖아요. 끝나가지고 딱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뉴스가 궁금해. 뭐 하는가. 그래가지고 딱 이게 기대가지고 뭐 했는가 한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돌리고 뭐 그래. 그런데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또 궁금해지단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보죠. 네,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를 안 보더라고. 굉장히 거룩하셔서.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궁금한 거 있죠. 그 다음 주에. 이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깨달은 거죠. 시간 도적 맞고 있구나. 그래서 빠져나왔죠. 아니다. 이거 잘못된 패러다임이네. 빠져나오고 그 시간에 집사람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가 있다. 누구든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 사단이요. 이 휴대폰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분들은 휴대폰이 아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없는 사람. 참 그래 말이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연예인인데 휴대폰을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도 같이 하면서, 왜 엄마가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 엄마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휴대폰을 끊었대요. 딱 끊고 안 하니까 뭐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날 게 하나도 없더래. 휴대폰 안 보니까. 안 열어봐도 별 큰일 날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까지 자기가 속았네. 별것 없어요. 별것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 직분자 성령인도 잘 받았어요.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성탄 페스티벌을 놓고 23일 날 하니까요.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 가족. 세 가지를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요 근래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한슬, 오철한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승용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진철 형제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능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